4장. 우리는 어떻게 교리를 발견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창조와 역사와 섭리 가운데뿐 아니라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자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무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믿으며 왜 그것을 믿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어야 할 바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조차 그들의 종교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축자 영감으로 쓰여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그 원리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를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주제이며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에게는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 성경입니다. 첫째,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입니다. 사람이나 전통이 아닌 성경이 우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며 성경이 없이는 아무 데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에 완전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과 그 교리를 읽을 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를 계시의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주며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한다는 말은 이해되지 않는 진리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철학과 계시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성경에 내 생각이나 의견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논리와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체계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영감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성경에 접근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이 나를 깨우치시고 조명해 주셔서 오류와 위험들을 피해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교리에 도달하려면 특정 주제를 언급하는 모든 구절들을 찾아 모은 후 서로 대조한 후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교리를 발견하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지켜야 할 일반 규칙과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규칙입니다. 첫째, 성경에 명확하게 기술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주장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상이나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들. 어떤 엄청난 체험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확증할 수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이다.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대등한 권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들. 인간의 능력이나 철학, 이해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이에 속합니다. 일반 규칙 두 번째, 교리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교리는 명료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으며 당연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철학이나 언어학적 이해 혹은 다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완전히 거부합니다. 똑똑하고 철학적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 지침입니다. 첫째,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특별한 원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납법입니다. 개별적인 원리로 하나의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 한 구절만으로 교리를 이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성경과 모순을 일으키는 결론을 끌어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위대한 메시지이며 성경은 언제나 완벽한 전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모순을 일으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교리에 대한 차이입니다. 왜 교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 잘못된 방법으로 교리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철학을 끌어들이거나
단 하나의 본문 혹은 본문의 절반에만 근거해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이나 편견, 철학적 이론들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쟁과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교리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확실치 않은 사실에 대해 자신들만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명백히 상징적으로 쓰여진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분파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으며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에 이르러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리는 구원의 길에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하지만 최종적 절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들어주고 관용합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입증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위대한 구원을 누리며 장차 감추어진 일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 우리가 주님을 알 그날을 고대합시다. 할렐루야.